김영진, 강정훈, 천종수의 스토리텔링 성경 신명기 제1장 모세의 회고 신명기의 무대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 신명기 1장 1절에서 8절 말씀. 자, 여러분 모두 제 말에 주목하십시오. 모세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울려 퍼진다. 이집트를 빠져나와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광야길을 걷고 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아주 멀고 오랜 길이었다. 40년 동안의 길고도 먼 길을 걷고 또 걸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이 저 멀리 마주 보이는 요단강 앞의 모압 평지까지 이르렀다. 참으로 기나긴 여정이었다. 광야는 자비를 허용하지 않는 죽음의 땅이다. 사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남녀노소와 가축대의 행렬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견딘다는 것은 불가능 그 자체였다. 세상의 어느 민족도 그런 모진 광야 생활을 견딘 민족은 없었다. 가도 가도 끝없는 황량한 광야는 장렬하는 태양의 직사광선과 당장이라도 숨이 막혀버릴 듯한 찌는 더위가 인내심을 시험한다. 밤이 되면 기온이 급 강하하여 추위가 엄습한다. 독층과 정갈들은 도처에서 먹잇감을 찾아 헤매고 사막의 터줏대감인 베두인들은 계속 뒤따르며 호시탐탐 급습 기회를 노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려줄 커다란 나무 한 그루조차 제대로 없고 숨통이라도 트이게 냄새를 맡을 푸른 풀 한 포기조차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다. 광야는 죽음의 땅, 오아시스를 바라는 신락 같은 희망마저 사치가 되는 그런 절망의 땅이다. 때로는 모든 것을 삼킬 듯한 모래폭풍까지 휘몰아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여 년을 걸었던 광야를 굳이 색으로 표현하자면 어두운 갈색, 칙칙한 암갈색이다. 이런 광야에서 40여 년 동안을 견디고도 살아남을 민족이 어디 있겠는가. 그러나 이스라엘은 살아남았다. 지도자 모세가 인도하는 200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의 광야길을 무사히 통과하여 이제 요단 강가의 모압 평지에 진을 쳤다. 사방팔방이 칙칙한 암갈색으로만 채워진 거칠고 황량한 시내 광야, 수르 광야, 신 광야, 르비딤 광야를 통과하여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 오랜만에 푸른 색깔의 대지가 보이는 모압 평지에 이른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단강 건너 맞은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땅이다. 아,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요단강 건너 약속의 땅을 바라본다. 요단강의 물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운 거리는 아니지만 멀리 물줄기가 선명하다. 해발 800m의 산지에서 해수면보다 400m의 아래쪽, 사해가 누워있는 저 아래 골짜기까지는 내리막길의 연속이다. 그 내리막길이 끝나는 곳쯤에 모압 평지가 광활하게 펼쳐진다. 신약 시대에는 베레아로 잘 알려진 곳이다. 훗날 다윗의 증조 할머니 되는 모압 여인 룻의 고국이기도 하다. 오 주여, 주께서 결국 승리하셨습니다. 모세의 가슴이 뛴다. 참으로 힘들고 모진 40여 년 광야길이었다. 너무나 힘들었기에 뒤돌아보는 것조차 징그러운 광야다. 그러나 무사히 모압 평지에 이른 지금 광야는 모세에게 고마움이고 감사이며 은혜다.
하나님은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사관학교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제대로 연단을 받았다. 이제 모세의 임무는 다 끝난 셈이었다.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는 게 못내 아쉽긴 하지만 자신에게 맡겨진 과업은 출애굽과 광야 여정이었지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아니다. 그 일은 자신의 후계자 여호수아의 몫이다. 다만 광야 도중에서 죽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마지막 길목, 곧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까지 백성을 인도해온 것만도 하나님의 크신 배려이고 분에 넘치는 은혜다. 그래서 뒤돌아 멀리 바라보는 광야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철철 넘친다. 여호수아야, 모세가 여호수아를 부른다. 여호수아는 항상 대기 중인 사람처럼 모세의 지시가 떨어지기 무섭게 달려온다. 여호수아는 언제 보아도 모양새가 흐트러진 적이 없는 반듯한 사람이다. 올곧고 강직하다. 지도자님, 부르셨습니까? 여호수아야, 내일 아침 일찍 백성들의 모든 대표자들을 나의 장막 앞으로 집합시켜라. 또 전쟁이 있습니까? 아니다. 광야에서 더 이상의 전쟁은 없다. 내가 너희를 떠나기 전에 긴히 당부하고 싶은 말들이 있다. 그걸 전할 테니 모두 모이도록 하라. 네, 분부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날 이른 아침 백성들의 대표자들이 모두 모였다. 일찍들 서둘렀기에 풀잎에는 아직도 이슬이 맺혀 있다. 소와 양들이 너른 초원에서 평화롭게 풀을 뜯어먹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온다. 참으로 오랜만에 보는 풍경이다.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족장들과 장로들과 지도자들과 가문의 어른들이 모세의 장막 앞에 자리를 잡았다. 그 숫자만 해도 꽤나 된다. 모세의 장막 사방으로는 장막촌이 넓고도 길게 펼쳐져 있다.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광야를 채우니 한마디로 장관이다. 백성들의 대표자들은 모세의 말을 기다린다. 마침내 모세가 오랜 세월을 친한 벗처럼 함께했던 지팡이를 들고 천천히 일어난다. 자, 여러분, 모두 제 말에 주목하십시오. 모두 귀 기울여 지금부터 내가 하는 말을 잘 듣고 마음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모세의 목소리가 우렁차게 모압 평지에 울려 퍼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하여 한 권의 책 분량이 된 것이 그 유명한 신명기의 설교다. 지구상에서 가장 길고 가장 유명한 설교가 된 것이다. 신명기의 설교는 모세의 유언 설교이자 이스라엘 백성들과 작별을 고하는 고별 강론이기도 하다. 모세는 마지막 고별 선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를 강론한 것이다. 신명기의 설교가 행해진 무대는 이러하다. 일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떠난 지 40년째 되던 해, 주전 1407년경의 11월 1일. 장소,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 바로 이곳이 신명기의 무대다. 호렙 시내산에서 가데스 바네아까지의 여행길은 통상 10하루면 도착할 거리이지만 하나님께 불순종한 대가로 광야에서 길을 돌고 돌아 4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 걸려 도착한 것이다. 요단강이 멀리 보이는 모압 평지에서 모세는 임종을 맞이하기까지 한 달 남짓 기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긴 설교를 했다. 장소의 이동은 전혀 없었다. 여호수아의 인솔하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의 동쪽 경계 지역인 길갈에 진을 칠 때가 출애굽 제41년 주전 1406년경 정월 10일이었으므로
이때는 가나안 입성을 2달 열을 앞둔 시점이었다. 신명기의 장면은 무척 단순하다. 신명기는 계명을 자세히 설명하는 책이란 뜻이다. 따라서 신명기의 내용은 이전에 하나님에 의해 주어졌던 여러 율법과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새롭게 해설하는 모세의 긴 설교로 이루어져 있다. 모세의 나이도 어느덧 120세, 광야에 거친 40년 여정을 모두 마치고 죽음을 예감하고 있었다. 그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가나안 입성을 2달 열을 앞둔 시점에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긴 설교를 행한다. 모세의 마지막 임무다. 모세는 자신의 마지막 설교를 통해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율법을 새삼 정리하고 해설하면서 40년 전에 그들 부모 세대와 맺었던 하나님과의 언약, 그 시내산 언약을 그들의 자손들을 대상으로 새롭게 갱신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해설하는 모세의 설교는 단순히 이전 계명의 단순한 반복이 아니다. 머지않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착해서 살아갈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들이 약속의 땅에서 준수해야 할 하나님의 계명과 법도와 규례를 가나안 생활에 맞도록 다시금 해석하고 새롭게 의미를 부여하는 언약 갱신의 의미를 지니고 있다. 출애굽을 경험한 9세대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고 이제는 광야에서 태어나고 자란 새 세대가 가나안 땅의 주역으로 등장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의 신정 국가를 세울 세대다. 그런 시점에서 모세는 죽기 직전에 율법을 해설하고 언약을 갱신해야 하는 사명을 필히 완수할 책임이 있었던 것이다. 다시금 요약하면 이러하다. 신명기의 설교가 시작된 때, 출애굽 40년째 되던 해, 주전 1407년경에 11월 1일부터 쭉 시작되었다. 신명기의 설교자, 죽음을 목전에 둔 120세의 모세. 설교 대상, 가나안 땅 입성을 2달 열흘가량 앞둔 이스라엘의 신세대. 설교 장소, 여리고 성읍 맞은편에 있는 요단강가의 모압 평지. 이 시기는 모세가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한 이유다. 즉 헤스본을 통치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과 아스다롯과 에드레이를 통치하던 바산 왕 옥을 물리치고 그들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이 같은 배경하에서 120세의 모세는 요단강 동편의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온 힘을 다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해설하면서 열정적으로 강론한 것이다. 목소리를 한두 번 가다듬은 다음 모세가 마침내 입을 열어 긴 설교를 시작했다.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의 영육에도 여전히 뼈가 되고 살이 되는 모세의 소중한 설교다. 여러분, 주 하나님께서는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호렙산은 시내 광야 하단에 위치한 산으로 시내산의 별칭이다. 해발 2291m가량의 높은 산인데 오늘날에는 모세의 산이란 뜻을 지닌 에발 무사로 불린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 만 2달째인 출애굽 원년 주전 1446년경 3월 15일 호렙산에 도착했다.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제2년 2월 20일에 그곳을 떠나기까지 대략 1년 가까이 머물면서 십계명을 비롯한 모든 율법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았다. 또 이 기간 동안에 성막을 건립하고 제사 제도를 확립하였으며 제1차 인구조사를 실시하여 군대 조직을 갖추었다.
모압 평지에서 실시했던 제2차 인구조사의 결과는 40여 년 전에 호렙산에서 실시했던 제1차 인구조사 때보다 단지 1820명만 감소했다. 각종 질병과 노안으로 수없이 죽고 제2차 인구조사 직전에는 바알부올 사건으로 무려 2만 4천 명이 한꺼번에 목숨을 잃기도 했다. 그리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출애굽 당시 20세 이상이던 자들은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모두 죽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지 2,000명 이하의 수요만 줄었다는 것은 거칠고 잔인하게만 보였던 광야가 사실은 하나님의 심판보다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욱 넘쳤던 땅이었음을 보여준다. 물론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어왔던 길을 회상한다. 여러분, 우리가 호렙산에 머문 지 오래되었을 무렵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 너희가 이 산에 머문 지 오래되었으니 이제는 이곳을 떠나 아모리 족속이 사는 산지로 들어가라. 아모리 족속과 이웃 족속들이 사는 수원과 산지, 저지대, 남쪽의 메마른 지대, 해변까지 나아가라. 또 가나안 사람들이 사는 땅과 레바논까지, 멀리 북쪽으로는 큰 강 유프레테스까지 진출하여라 하셨습니다. 이런 말로써 모세는 설교하기 시작한다. 호렙산에서 율법을 받고 성막을 짓고 군대 조직을 갖춤으로써 모든 준비가 마무리되었다. 이제 장막을 걷고 일어나 호렙산을 떠나 일찍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진군하여 그 땅을 차지하라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설교는 시작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 모든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었노라. 이제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라. 나는 너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또 그들의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였노라. 하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주께서는 분명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의 말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구동성으로 맞장구 쳤다. 모세가 지나온 과거를 회상하면서 여호와의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 이유는 분명하다. 모세에게는 가나안 입성이 허락되지 않았다. 모세 자신은 물론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안타깝고 가슴 아프게 여기는 일이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을 사람이 어찌 거역할 수 있으랴.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일에 불순종하다가 광야 40년을 떠돌아다녔던 그들이 아니던가. 그런 실패는 이제 되풀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다시 주님을 거역하여 가나안 입성이 지체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모세도 그걸 알았다. 자신의 사명은 여기 요단강 앞까지다. 따라서 모압 땅에서 죽음을 맞을 운명의 모세. 그 죽음을 목전에 둔 모세는 출애굽의 영광과 시내산의 언약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에게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들려줌으로써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놀라운 구원 사역을 생생하게 알려주기를 원했던 것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의 불순종을 대비해서 강조했다. 그것은 실패한 과거 역사를 교훈 삼아 머지않아 들어갈 가나안 땅에서는 오직 순종의 길만이 하나님께 복받는 길임을 일깨워 주려는 것이다. 그래서 모세는 온 마음에 진심을 담아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열정적으로 설교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긴 설교가 될 줄은 미처 몰랐다. 가볍게 작별 인사 정도로만 끝날 줄 알고 가벼운 마음으로 나와 앉았다가
모세의 설교가 이어지고 이어질수록 점점 숙연해졌다. 그만큼 모세의 설교는 유언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마지막 말은 누구든 상관없이 힘이 있는 법이다. 더욱이 시내산 정상에서 하나님을 직접 뵙고 그분께 직접 율법을 받은 모세가 아닌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정제도를 정비한 경위를 회고하다. 신명기 1장 9절에서 18절 말씀. 여러분, 이제 와서 하는 말이지만 그때 나는 혼자서 여러분들의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너무 지치고 힘들었습니다. 아, 그랬었구나. 그토록 힘들었었구나. 백성들은 충분히 공감했다. 여기서 모세가 회상하는 그때는 출애굽 이후 2달가량이 지난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 머물고 있을 때를 가리킨다. 주전 1446년경 2월이다. 그때 모세는 온종일 혼자서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일을 처리하느라 파김치가 되었다. 바로 그러한 때 미디안 부족의 족장이면서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2 아들을 데리고 시내산에 모세를 방문했다. 그때 이드로는 모세 혼자서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일하는 것을 보고서 조언을 했다. 여보게, 자네 혼자서 모든 일을 다 처리하려고 하지 말게나. 혼자만 잘한다고 해서 유능한 지도자가 되는 건 아닐세. 장인어르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렇잖아도 요즘 제가 너무 지쳐 있습니다. 일을 나누도록 하게나. 자네의 짐을 여럿이서 나누어 감당하면 훨씬 가벼워지고 효율적이 될 것세.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을 듣고서 곧장 이스라엘의 행정제도를 정비한다. 과연 효과가 있었다. 이후로는 모세의 일이 얼마나 수월해졌는지 모른다. 그때부터 모세는 백성들과 일일이 상대하지 않아도 되었다. 자잘한 일들은 여러 재판관들이 처리하고 모세는 크고 중요한 일만 처리하면 되었다. 지금 모세는 그때의 일을 회고하고 있다. 그래서 그때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기를 나는 이제 더 이상은 여러분의 모든 짐을 혼자서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번성하게 하셔서 오늘날 여러분의 수요는 하늘의 별처럼 많아졌습니다. 물론 그 일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더욱 복을 내려주셔서 여러분의 수요가 지금보다 1000배나 더 많아지기를 원합니다.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응답했고 모세는 잠시 숨을 몰아쉬었다. 그런 뒤 계속해서 지난 날을 회고했다. 여러분, 그때 내가 계속해서 말하기를 하지만 나 혼자서는 더 이상 여러분의 불평과 요구를 전부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사이에서 생겨나는 온갖 다툼과 분쟁을 나 혼자서는 다 판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각 지파에서 경험과 지혜가 많은 분별력 있는 유능한 인물들을 뽑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들을 여러분의 재판장으로 세우겠습니다. 라고 하였지요. 네, 기억납니다. 그때 지도자님께서는 분명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아, 그 일이 벌써 4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의 행정제도를 정비하고자 한 것은 장인 이드로의 적절한 조언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여러 재판관들을 세워 크고 작은 재판 업무를 각각 분담하도록 하는 행정제도를 정비할 것을 모세에게 조언했었다. 그때 장인 이드로가 모세에게 조언한 재판관의 자격은 이러했다. 즉, 재판관의 능력을 갖춘 사람들 가운데서 다음 3가지 기준에 합당한 자를 세우도록 조언했다. 1.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 즉 하나님께 대하여 경건한 신앙심을 가진 자. 2. 진실한 자, 즉 거짓됨이나 가식이 없는 참되고 올곧은 자. 3.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즉 뇌물을 싫어하는 청렴 결백한 자. 이처럼 장인 이드로는 그때 모세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올바로 파악하고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다. 이드로가 조언한 행정체계는 단지 재판에서만 효과적인 게 아니었다. 각종 지시를 전달하거나 보고를 받거나 또는 전투를 수행할 때에도 탁월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다. 그래서 모세는 망설임 없이 이드로의 조언대로 모두 실행했던 것이다. 모세의 회고는 계속되었다. 그러자 여러분은 내 제안에 옳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하고 모두 흔쾌히 찬성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들 가운데서 선발된 슬기롭고 존경받는 사람들을 여러분의 지도자들로 세워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으로 삼은 뒤 각 지파를 담당할 관리로 임명했습니다. 1000부장은 수하에 1000명가량의 부하를 둔 고위급 지도자이고 100부장은 수하에 100명가량의 부하를 둔 중간급 지도자이다. 50부장은 수하에 50명을, 10부장은 수하에 10명의 부하를 둔 하급 지도자다. 사안에 따라 중요한 재판은 1000부장이 맡았고 비교적 가벼운 재판은 각각 100부장, 50부장, 10부장 등이 맡았다. 물론 1000부장조차 감당하기 힘든 재판은 이스라엘의 총지도자인 모세가 맡았다. 그때 모세는 재판관들을 세운 뒤 그들에게 이런 당부를 했었다. 자, 모두 들으십시오. 여러분은 이스라엘 동족들 사이의 분쟁뿐 아니라 여러분과 함께 사는 외국인들과 동족 사이의 분쟁에 대해서도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합니다. 모름지기 재판은 공정해야 합니다. 부자나 가난한 자를 차별하지 말고 양쪽 의견에 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재판은 본래 하나님께 속한 일이니 재판할 때는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두려워해선 안 됩니다. 모세가 재판장들에게 강조한 재판의 가장 중요한 기본 원리는 공정성이다. 사람의 낯을 보지 말고 쌍방간에 공정하게 판결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장은 남녀노소와 빈부귀천을 떠나서 그리고 내국인이든 타국인이든 차별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공정하게 판결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했다. 이 같은 당부와 아울러 그때 모세는 또 한 가지 재판관들에게 지시했다. 그때 내가 재판관들에게 또 지시하기를 만일 여러분이 감당하기 버거운 재판이 있거든 그 사안은 내게로 가져오시오. 내가 듣고 직접 판결을 내리도록 하겠소. 하였습니다. 이렇게 당시에는 나는 재판관들이 해야 할 일들을 모두 말해주었습니다. 재판관들이 백성들 간의 다툼과 분쟁에 대해 재판하다 보면 사건이 까다롭고 애매모호하여 재판장으로서는 옳고 그름을 분명히 판결할 수 없는 사안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에는 그 사안을 섣불리 처리하지 말고 모세 자신에게로 가져오라는 말이다. 그런 사안은 신중하게 처리해야 하는 중요한 사건인 만큼 모세 자신이 하나님께 직접 문의하여 최종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겠다는 말이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재판 제도는 맨 처음 시내산에서 그 기본 틀이 잡히기 시작하여 후일 유다왕 여호사밧 때에 확립된 것으로 보인다. 여호사밧은 남왕국 유다의 제4대 왕으로 제13대 히스기야 왕, 제16대 요시와 왕과 함께 유다의 3대 선왕으로 인정받고 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12정탐꾼을 파견한 일을 회고하다.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 말씀. 자,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의 명령에 따라 시내산을 떠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향했습니다. 그리로 가는 도중에 여러분이 겪은 바와 같이 우리는 매우 넓고 위험한 광야를 지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에서 1년 가까이 머물렀다. 그리고는 마침내 시내산을 떠나 가나안 땅의 남방 경계 지역인 가데스 바네아까지 여행했다.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회고한다. 시내산 호렙산에서 바란 광야를 통과하여 가데스 바네아까지 이르는 여정은 10하루가 걸렸다. 보통 일주일 정도 걸리지만 노인과 어린이 그리고 가축대까지 딸려 있어 사나흘이 더 걸렸다. 하루길을 약 24km, 약 60리로 잡았을 경우다. 그때 거기서 내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자,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땅, 아모리 족속의 산지에 이르렀습니다. 보십시오. 주께서는 여러분에게 그 땅을 넘겨주셨습니다.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저 땅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으니 이제 올라가서 그 땅을 차지하십시오. 조금도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를 내어 당장 올라가 그 땅을 취하십시오. 했습니다. 그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란 광야의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모세는 주저하지 말고 곧장 올라가 가나안 땅을 취할 것을 명령했다. 하지만 그때 백성들은 우르르 몰려나와 정탐꾼 파견을 요청했다. 이에 모세가 하나님께 물었고 하나님은 허락하셨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파견한 것이다. 모세는 그 사실을 돌아보고 있다. 그러나 그때 여러분들은 내게로 몰려와 지도자님, 먼저 몇몇 사람들을 보내어 그 땅을 정탐하게 하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우리가 올라갈 길과 우리가 쳐들어갈 성읍들에 대해 자세한 형편을 살펴보고 오라 하십시오. 하고 요청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랬었지요. 그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곧장 올라가 가나안 땅을 취하지 않고 그 땅에 정탐꾼을 보내어 사정을 먼저 살펴보자고 요청한 본질적인 이유는 불신 때문이었다.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전적으로 믿지 않았다. 그때 하나님의 뜻은 분명했다. 모세의 말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채 주저하지 말고 곧장 올라가 가나안 땅을 취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백성들은 인간적인 의구심과 두려움을 가졌다. 그래야 정탐꾼들을 통해 가나안 땅의 사정과 형편을 먼저 알아본 뒤에 그 결과에 따라 행동을 취하려 했다. 바로 여기에서부터 40년 광야 방랑의 비극은 싹트고 있었다. 여러분,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의 제안대로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모두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나는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보냈고 그들은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가 에스골 골짜기에 이르기까지 그 땅을 40일 동안 구석구석 정탐했습니다. 40년 전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뽑아 세운 뒤 그들로 가나안 땅을 자세히 살펴보게 했다. 그 땅의 좋고 나쁨, 주민들의 상태, 성벽의 있고 없음과 약하고 견고함 등등을 탐지하게 했다. 그러면서 기환할 때는 가나안 땅의 과일을 가져오라고 명했다. 모세는 헛기침을 하며 지그시 눈을 감고 잠시 회상에 잠긴다. 그때만 해도 금방이라도 약속의 땅을 차지할 성 싶었다.
40년 동안이나 광야를 유랑하며 고된 세월을 보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여러분, 그때 정탐꾼들은 가나안 땅을 탐지하고서 그 땅의 과일을 따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에서 본 것을 전하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땅은 참으로 기름지고 좋은 땅입니다 하고 말했습니다. 그랬다. 이스라엘 12명의 정탐꾼들은 이구동성으로 가나안 땅은 참으로 기름지고 좋은 땅이라고 보고했다. 그들의 보고는 사실이었다. 그들은 특히 헤브론 북쪽 에스골 골짜기에 있는 포도밭의 탐스러운 포도송이, 석류, 무화과 열매 등을 보고서 감탄을 금치 못했다. 실제로 지중해 연안의 가나안과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 유역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은 비옥한 초승달 지역으로 불릴 만큼 좋은 땅이었다. 거기까지는 12명 정탐꾼들의 보고가 일치했다. 그런데 그 땅으로 입성하는 것을 놓고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러므로 당장 올라가 그 땅을 취하자 하고 주장한 반면 다른 12명의 정탐꾼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부정적으로 말했다. 안 됩니다. 우리는 그 땅으로 올라가서는 안 됩니다. 그 땅에 사는 주민들은 모두가 기골이 장대하고 그 땅의 성벽들은 하나같이 높고 견고하여 우리가 그 땅을 취하는 것은 도무지 불가능합니다. 특히 그곳에는 거인 족속의 후속인 아낙 족속도 살고 있어서 우리는 그들의 싸움 상대가 절대로 될 수 없습니다. 그렇소, 그들에 비하면 우리는 단지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가 어떻게 거인들과 싸워서 그들을 그 땅에서 몰아낼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같은 보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탄하며 절망했다. 그게 정말이오? 그렇다면 이젠 꼼짝없이 죽은 몸이로다. 어찌 거인 족속과 싸워 이길 수 있단 말인가? 이를 어쩌면 좋을꼬, 이를 어쩌면. 10명의 정탐꾼들이 한 말은 한편으로는 사실이었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장대한 체격을 가졌고 그런 만큼 군대도 강력했다. 성읍들은 견고하고 높았다. 여기에 비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대로 훈련된 정예 병사들이 없었다. 광야에서 부랴부랴 만들어진 임시 군대에 불과했다. 양 치는 일과 농사일은 제대로 하는 남자들이지만 창칼을 쓰고 말을 타고 달릴 만한 용사들은 아니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명의 정탐꾼들이 정하는 보고를 듣고는 지레 기겁을 하고 만 것이다. 그때 갈렙과 여호수아가 앞에 나서며 겁에 질려 웅성대는 백성들을 제지했다. 갈렙이 우렁찬 목소리로 외쳤다. 여러분, 왜들 이러십니까? 왜들 겁에 질려 웅성거리십니까? 여러분, 겁이 안 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무슨 수로 가나안 원주민들과 싸워 그들을 추방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우리는 변변한 군대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동료 10명의 보고는 모두 사실입니다. 하지만 저들의 보고에 빠진 점이 있습니다. 보고에 빠진 점이 있다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러자 이때까지 주도적이던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눈짓을 한다. 이제는 알아서 백성들을 설득하라는 것이다. 갈렙은 용감하고 여호수아는 신중하다. 거칠어지는 백성들을 조용하게 만드는 것은 갈렙의 역할이고 조용해진 백성들을 설득하는 것은 여호수아의 소관이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앞으로 나서며 말한다. 우리 동지 10명의 보고가 사실인 것에는 나도 동의합니다. 하지만 갈렙이 말하는 것처럼 저들에게는 한 가지가 빠졌는데 그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요. 하나님의 약속이라니. 그게 전쟁과 무슨 상관이 있어? 상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조상들과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지금 우리가 가나안 땅을 취하러 올라가면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직접 싸워주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실 것이란 말입니다. 그건 우리를 안심시키려고 하는 말이오. 우리는 믿을 수가 없어. 갈렙과 여호수아는 백성들의 깊은 불신에 가슴이 미어지듯 답답했다. 너무나도 답답하여 옷을 찢었다. 아무리 설득해도 소용이 없었다. 일은 그렇게 끝났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을 배척하고 다른 열 정탐꾼의 말을 믿었다. 열 정탐꾼의 의견이 백성들의 생각을 지배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무시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 하지 않았다. 이제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한 두렵고도 막연한 상황 앞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불평불만을 털어놓았다. 지금 모세는 그 사실을 회고한다. 여러분은 주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장막 안에서 나오지도 않고 그저 엉엉 울면서 주님께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와 우리 조상들이 왜 그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리석은 것이었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대로 즉시 올라가 그 땅을 취했어야 했는데. 때늦은 후회였다. 모세는 계속해서 당시를 회고한다. 그뿐인 줄 아십니까? 그때 여러분은 뭐라고 했는지 아십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백성들의 말을 생생하게 기억한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신다. 우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 아모리족 속의 손에 넘겨주어 파멸시키려 하신다. 이제 우리가 어디로 간단 말인가? 가나안 땅을 정탐한 우리 형제들은 그곳 주민들이 우리보다 훨씬 키도 크고 힘도 세다고 한다. 이제 우리는 어쩌면 좋단 말인가? 그 땅의 성읍들은 크고 견고하며 성벽은 하늘에 닿을 정도로 높다고 하니 더욱이 거기에서 거인 족속의 후손인 아낙 족속까지 보았다고 한다. 누가 아낙 족속을 능히 당할 수 있으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울고불고 난리도 아니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와 아론을 비난했다. 그때 우리가 왜 그랬을까요? 무엇에 단단히 홀렸나 봅니다. 모세의 말을 듣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이 뜨뜻해졌다. 뒤돌아보면 참으로 어이없는 짓을 했기 때문이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낙 족속을 크게 두려워한 이유는 이러했다. 아낙 족속은 예로부터 거인 족속인 네피림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었다. 아낙 족속은 예로부터 거인 족속인 네피림의 후손들로 알려져 있었다. 그런 사실로 인해 열 정탐꾼의 보고를 받은 백성들은 싸우기도 전에 누가 아낙 족속을 능히 당하리오 하면서 크게 낙담하고 절망했던 것이다. 그러나 후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여호수아 군대는 아낙 족속을 전부 멸했고 다 쫓아냈다. 그래서 기껏 블레셋 지역인 가사, 가드, 아스도데만 얼마만큼 남았을 뿐이다. 모세의 회고는 계속된다. 그때 나는 힘주어 말하기를 여러분 무서워 마십시오. 가나안 족속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주께서 인도해 주시고 싸워 주실 것입니다. 이집트에서 이미 경험하지 않으셨습니까? 주님은 광야에서도 그렇게 해주지 않으셨습니까? 마치 아버지가 자녀를 돌보듯 주께서는 여러분을 지금 이 자리에 이르기까지 돌봐주시지 않았습니까? 하면서 여러분을 진정시키려 애썼습니다. 네, 기억납니다. 지도자님뿐만 아니라 갈렙과 여호수아도 자신들의 옷을 찢고 비분 강개하면서 우리를 설득하려 애썼죠.
그 광경이 지금도 눈앞에 생생합니다. 그런데도 여러분은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광야 여정 동안에 주께서는 항상 여러분들보다 앞서 나가시면서 밤에는 불기둥으로,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셨는데도 여러분은 끝내 주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그때 여러분들은 돌을 들어 나를 내리치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님을 불신하고 거역했단 말입니다. 40여 년 전의 일이다. 그런데도 마치 엊그제 일인 양 모세의 목소리는 새삼 의분에 가득 차 있었다. 갈렙과 여호수아도 같은 심정이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거역과 하나님의 징벌. 창세기 1장 34절에서 40절. 여러분들이 그토록 주님께 불순종하고 그분을 거역한 결과 어떤 끔찍한 일이 일어났는지 다들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다는 듯 묵묵부답이었다. 지난 40여 년의 험난한 광야 유랑 세월이 주마등처럼 지나갔기 때문이다. 아무 대답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모세가 말을 이어간다. 그때 주께서는 여러분의 불평불만을 들으시고 크게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맹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인간의 분노와는 본질상 다르다. 하나님의 노하심은 사람들의 불신앙과 불순종에 대해 적절하고도 공의로운 반응이다. 인간들처럼 혈기를 부리거나 성질을 내는 것이 결코 아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노하시되 결코 죄를 짓는 법이 없다. 그때 하나님은 불순종하고 거역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혐오를 느끼셨다. 대단히 크게 진노하셔서 이렇게 맹세하셨다. 보라, 이 악한 세대 중에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주겠다고 약속한 저 기름지고 좋은 땅을 볼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나를 믿고 온전히 따른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 둘은 온 마음으로 나를 믿고 따랐으므로 내가 그들과 그들의 후손들에게 그들이 밟은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겠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선언이었다.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하고는 누구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니. 그렇다면 100만 명 이상이 광야에서 죽어야 한단 말인가? 자비와 긍휼의 주님께서 그토록 가혹한 형벌을 내리시다니. 백성들은 너무 놀라 벌어진 입을 다물 수가 없었다. 이후 광야는 지나가는 곳마다 거대한 공동묘지를 이루었다. 이후 모세는 백성들 가운데서 갈렙과 여호수아를 찾아낸다. 그리고는 회중들 앞에 두 사람을 일으켜 세운다. 여러분, 갈렙과 여호수아를 보십시오. 홍해를 건널 때 20세 이상 된 출애굽의 1세대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을 거역한 죄로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다 죽었습니다. 이제 우리 곁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남았습니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모세의 다음 말을 기다린다. 당시 갈렙은 혈기 넘치는 40세였다. 여기 두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산 증인들입니다. 명심하십시오. 두 사람처럼 주님을 믿고 따르면 살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광야에서 죽어간 사람들처럼 다 죽고 말 것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두루 살핀다. 잠시 침묵한 뒤 입을 열어 계속 말한다. 광야 생활 중 주께서는 여러분들로 인해 내게도 진노하셨습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너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의 거듭된 불평불만을 견디지 못해 혈기를 부림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 사건 때문이다.
출애굽 제40년 정월에 있었던 일이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증으로 인해 크게 불평했을 때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기적적으로 물을 공급해 주심으로써 자신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길 원하셨다. 하지만 모세는 거듭되는 백성들의 불평불만에 크게 화가 나서 백성들에게 혈기를 부렸다. 걸핏하면 트집 잡고 원망하는 백성들에 대해 여과 없이 화를 쏟아냈다. 그 일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훼손했다. 그리고 그 일로 하나님은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셨다. 모세의 표정은 담담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심정을 잘 안다. 그 일로 인해 모세는 후회하는 마음으로 뜬 눈으로 밤을 새우는 날이 많았다. 출애굽의 지도자로 처음 세움을 받았을 때 모세는 가나안 땅에 대한 계획으로 역시 뜬 눈으로 숱한 밤을 새웠다.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일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우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땅. 가나안은 그냥 땅이 아니다. 아브라함을 비롯한 이삭과 야곱, 이스라엘의 3대 족장들이 잠들어 있는 땅이다. 이제 요셉 총리의 유골도 모시고 가는 중이다. 조상들은 모두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고 그 약속을 바라보았으며 그 약속을 믿으며 죽었다. 그래서 모세는 꿈에도 그리던 그 땅을 자신의 두 발로 꼭 밟고 싶었다. 숱한 날들을 가슴에 사무치도록 갈망했다. 그때 내가 많이 참았어야 했는데. 모세는 눈물이 나올 것 같아 먼 들판으로 눈을 돌린다. 가나안 땅이 아스라이 보인다. 그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단순히 반석을 향해 명령함으로써 물을 솟구치게 해야 했다. 그러나 모세는 불평하는 백성들을 때리고 싶은 심정으로 크게 화를 내며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이나 세게 내리쳤다. 그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나타내지 않고 자신의 혈기를 나타냄으로써 결국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그건 단지 표면적인 이유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는 것에는 보다 깊은 구속사적 의미가 숨겨져 있다. 무엇일까? 하나님은 모세로 상징되는 율법으로는 누구도 하늘 가나안,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오직 메시아 예수의 십자가 보혈 공로에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하늘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소중한 교훈을 주시려고 하셨다. 그래서 모세의 가나안 입성을 불허하셨던 것이다. 모세의 회고는 계속된다. 그때 주께서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면서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그러나 너의 후계자인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다. 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요단강을 건넌 뒤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취할 것이다. 그러므로 너는 그를 격려해 주어라 하셨습니다. 여호수아, 일찍부터 모세의 채측근 부관으로 오랫동안 모세를 섬기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훈련을 받아온 인물이다. 특히 군사적 자질이 탁월하여 출애굽 직후에 있었던 아말렉 족속의 기습을 성공적으로 물리친 바 있다. 이후 여호수아는 정탐꾼의 일원으로 가나안 땅을 탐지한 후에 갈렙과 더불어 그 땅을 당장 취하고자 믿음으로 강력하게 주정하였고 얼마 전에는 하나님의 뜻에 의해 모세의 후계자로 공식 위임을 받았다. 그때 주께서는 내게 이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서 내가 얼마나 벌벌 떨었는지 숨이 막힐 지경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를 거역한 어른들은 광야에서 전부 죽을 것이다. 하지만 아직 무엇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어린 자녀들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것이다. 보라, 너희 어른들이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 죽게 될 것이라고 크게 걱정하던 어린 자녀들은 가나안에 들어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다. 그때 백성들은 가나안 땅 취하기를 거부하면서 우리의 어린 자녀들이 대적들의 손에 붙잡혀 다 죽게 될 것이므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수 없다 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다.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결과는 정반대였다. 어린 자녀들은 전부 살았지만 어른들은 다 죽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대가가 무엇인지를 생생하게 보여준다. 민수기를 보면 가나안 입성이 허락된 어린 자녀들의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들은 출애굽 제2년 2월 1일에 시내산 아래의 광야에서 실시한 인구조사에서 전쟁에 나갈 만한 20세 이상의 나이가 되지 않아 제1차 인구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자들이었다. 그때 그들은 20세 이하였기에 성인으로서의 법적 책임이 면제되었던 것이다. 여러분은 그때 주께서 내게 명하시기를 모세야, 너는 이제 여기서 발길을 돌려 이 백성들을 이끌고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기나긴 광야 유랑이다. 이때부터 하나님의 징벌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나긴 40년 광야 유랑을 시작한다. 40년 광야 유랑 기간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1. 그 40년 기간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거역하고 불순종한 죄를 뼈저리게 깨닫도록 하는 참회의 기간이요. 동시에 믿음을 키우는 연단의 기간이었다. 2. 이집트에서 나온 과거의 패역한 세대가 사라지고 장차 가나안 땅을 차지할 새 세대가 구성되는 변화와 교제의 기간이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선민 사관학교를 세우시고 자신이 직접 이스라엘의 세대교체를 감행하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유랑한 기간은 통상 40년으로 말해지고 있지만 정확하게는 38년이다. 가나안 남방의 국경지대인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들의 보고가 있을 때 출애굽 제2년 5월경으로부터 대제사장 아론의 죽음 이후 제2차 인구조사 실시 때 출애굽 제40년 5월까지 38년이다. 하지만 성경에선 통상적으로 40년 광야 유랑이라 일컫는다. 그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 반도에 있는 여러 광야의 곳곳을 정처 없이 떠돌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전쟁의 패배. 신명기 1장 41절에서 46절 말씀. 하나님의 징벌이 임하자 여러분들은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이제 우리가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자라고 말하면서 각자 무기를 들고 나섰습니다. 그렇게라도 하면 혹시라도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실지 모른다고 기대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은 또 다른 착각이고 오산이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인간적인 열심이 아니라 철저한 회개와 전적인 순종이었다. 그때 주께서는 내게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올라가서 싸우지 말라고 일러주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가지 않을 것이므로 그들은 반드시 패할 것이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 여러분은 고집을 부리며 듣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주의 명령을 거역하고 아모리 족속의 산지로 올라갔던 것입니다. 그 다음 일은 여러분이 더 잘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내 말을 듣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자
그 땅에 살던 아모리 족속이 벌떼처럼 여러분에게 달려나와 세일 산지에서부터 부엘세바 근처의 호르마까지 여러분을 추격하면서 쳐 죽이지 않았습니까? 모세가 경고한 대로 이스라엘 군대는 크게 패했다. 하나님께 대한 순종 없이 인간적인 고집과 왜곡된 열심이 낳은 당연한 결과였다. 그때 승기를 잡은 가나안 족속과 아말렉 족속은 도망치는 이스라엘 군사들을 추격하면서 닥치는 대로 죽였다. 이스라엘의 군대에 처참한 패배였다.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한 첫 교전에서 이렇게 크게 깨짐으로써 가나안 족속들과 주변 국가들은 이스라엘을 크게 얕잡아 보았다. 특히 그들 이방인들에게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별곳 아닌 것 양 우습게 여겨졌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함을 크게 실추시키고 말았다. 모세는 새삼 수치스러운 듯 잠시 입술을 지그시 앙 다문다. 그런 뒤 다시금 입을 천천히 열어 말을 이어간다. 싸움에서 패하고 난 후에야 여러분은 주 앞에 크게 울부짖었습니다. 그러자 주님은 여러분을 외면하시고 여러분의 호소를 거들떠보지 않으셨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이유는 분명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 그 땅을 취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했다. 그리고 나중에는 싸우지 말고 광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또다시 거부하고 올라가 싸웠다.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자신들의 생각과 고집대로 행동했다. 따라서 백성들의 통곡은 진실한 회개의 모습이 아니었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울부짖음을 외면하셨던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많은 날들 동안 머물게 된 것입니다. 출애굽 제2년 주전 1445년경 2월 20일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을 떠났다. 그리고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렀다. 바로 거기서 많은 일들이 있었다. 정탐군 파견과 귀한 보고, 이어 백성들의 불순종과 거역에 따른 하나님의 징벌, 그리고 백성들의 무모한 출정과 패배 등의 사건이 있었다. 그 결과 광야의 유랑 생활에 접어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한 상태로 가데스 바네아에서 오랫동안 머물게 되었다. 이집트를 떠날 때는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참담한 비극이 눈앞에 벌어진 것이다. 그런 과거를 회상하는 모세의 마음도 많이 아프다. 자신의 지도력이 미약해서 백성들이 그렇게 된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쉽게 떨칠 수 없었다. 김영진, 강정훈, 천종수의 스토리텔링 성경 신명기 제1장 모세의 회고